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맷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을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감옥에 이렇게 있게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들어가게 하십니다. 몰고 가십니다. 오늘 또 2부 때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또 시기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그때 광야에 가게 되죠. 쫓기게 되죠. 사울에게 쫓겨서 엔디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아들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또 광야에서 그곳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했었죠. 오늘 우리 2부 때 나눴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또 감옥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이 아주 중요한 또 시간표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시간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표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중요한 타이밍에 저희 그 사람마다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타이밍이 딱 있잖아요. 이때는 이 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반대로 감옥에 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시대들에 갇혀서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고, 바울도 중요한 전도팀들과 복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부 때도 말씀을 나눴듯이 광야라는 곳, 또 감옥이라는 곳은 딱 상상만 해도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기댈 수 없는 곳, 그리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 할 수 없는 곳. 감옥이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어딘가의 틀에. 그리고 굉장히 고독한 시간이고 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기댈 수 없고
한계에 부딪혀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제한된 곳에 처할 때가 있고, 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인생 중에 한 번씩은, 또 많게는 여러 번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때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또 광야에 있을 때요. 그리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 상하를 조금 읽었는데, 렘넌트 스쿨 하면서 렘넌트들과 같이 계속 읽어 나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면서, 실제 다윗이 시편의 많은 시들을 쓰고 작사할 때는 거의 광야에서 썼던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4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오늘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당시의 관원장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셰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의,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이서, 그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그 관원장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요셉을 만나고 또 중요한 꿈들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중요하게 부탁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이죠. 당신이 그 꿈대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저는 생각을 해본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좀 멍청했나, 좀 이렇게 치매를 걸려서 기억을 못한 걸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그냥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뭔가 요셉과 다툼이 그 중에 있어서 그냥 복수를 한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요셉에게 감옥의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부터 41장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간만 가고 나는 아주 중요한 힘을 써야 되는 지금 이 젊은 시기에 감옥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내 젊은 시절, 진짜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이 감옥에서 그냥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41장이 만 2년이라고 하니까 2년 동안 있었구나 알지, 그 당시 요셉은 그런 상황들을 몰랐겠죠. 자기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요셉이 어릴 때 아주 중요한 꿈을 주시는데, 그게 언약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중요한 언약들을 주십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라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감옥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오늘 아침에 학원 복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고 절대적인 시간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간, 그 과목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 굉장히 가장 필요한 시간, 그리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었죠.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채찍꾼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겠죠. 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애굽의 이야기도 듣고 바로 왕의 이야기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고, 애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애굽의 정세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준비되었던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저 시간만 가고 또 원망하면서 또 실수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들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방금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풀리지 않는, 뭔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원망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불평하라고, 탓하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라고, 낙심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나갈 때는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둠 속에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책을 참고해보고 방법을 강구해보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오로지 침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3가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결혼하시죠. 와이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남편 바꿀 수 없고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자녀가 속상인다 해서 내 자녀를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반대로 하거든요. 예.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이제 애를 쓰고,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예.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아침과 저녁 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거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아침 저녁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꿀 수 있죠. 시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늘 내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자꾸 안 오는 이유, 지연되는 이유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1절에서 3절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기는 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전혀 하나님과 방향과 맞지 않는 그냥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좀 갱신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아주 중요한 꿈을 주시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현실에서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감옥에 진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뭔가 내 직장이 감옥 같고 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내가 처한 그런 환경들이 꽉 막힌 광야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먼저 침묵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잠깐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시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내게 바꿀 수 없는 거 너무나도 많죠. 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 너무나도 많죠.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그릇, 내 평안함,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